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내 성공과 내 안정을 위하여 인생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주님, 죽도록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전하겠나이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예배자로 죽지 않게 하소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빛과 소금처럼 살게 하소서. 주님, 그러한 자들이 깨어나는 새벽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위한 거짓된 교회, 사람을 위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살았습니다.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사람들의 행복과 안정을 채워줘서 사람 모으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는 회개의 기회가 되는 곳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인인지, 나를 위한 삶이 최우선인지, 나의 행복이 최우선인지, 못 박히신 예수님이 최우선인지 살피게 하시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을 얻고 피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저는 예정과 미리 안다는 단어에 늘 거부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힘써 열심히 믿어야지. 그거 어렵게 우리가 어떻게 뭘 미리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누가 알아? 이런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선교사 한 분이 그걸 가르쳤었죠. 예정에 대해서. 예정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예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 나타난 것은 반발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우리 모두가 예정됐다면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이트클럽부터 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예정되었으면 나이트클럽에 즐겨도 주님이 나를 언젠가 회개케 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듣고 청년들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예정됐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은
언젠가 나는 구원 받겠지. 그럼 나이트클럽부터 갈 거야. 예정이 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온 첫 번째 반응은 나를 미리 알고 정하시는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클럽부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은 너희는 예정됐다. 그게 첫 번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해요. 지금은. 이것도 복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주 유명해요. 뭐냐면 내가 탕자처럼 살지라도 주님은 나를 돌아만 오면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위험한 거짓된 복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똑같아 예정론이랑.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돌아만 오면 아버지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의 배경이 영접 기도예요. 내가 영접만 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항상 나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이렇게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들의 모든 꽃과 영광은 이와 같이 쇠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고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인간들은 회개될 대상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완전한 사랑을 받았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동안에 주님을 불순종해서 주님을 거역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수많은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예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가 왜 많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교회가 의의 교회라는 제목의 교회가 있습니까? 의의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의 교회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죄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그 교회에 오지 않을 거예요.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성경 전체는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켜주는 사랑과 기적, 완전한 사랑이죠. 인간은 그들이 부르짖어서 스스로 구출될 수 없었을 때부터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 자체가 10가지 재앙이 히브리 백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완전한 보호였어요.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광야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들의 사랑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근데 드러나는 것은 에덴 동산처럼 인간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완전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인간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게 우리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는데도 인간이 주님을 거역했어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복음은 회개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가 재산을 달라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다 받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인생의 결과는 탕자예요. 인간은 나를 채우려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마지막에 그 열매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탕자예요. 인간은 자기만을 채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지길 바라지만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오늘날에 이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교회, 이거는 인간의 교회이시지 주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왜 이 말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는 고난 속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마지막은 순교였어요. 그 베드로가 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이게 먼저가 아니라 회개하라. 이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이에요. 회개하라는 이 부르심에 듣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현재적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회개하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에게는 과거에 미리 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세요. 회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은 불법이에요. 일어나지 않아요.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죠. 이게 복음이죠. 우리들은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손에 의하여 죄인처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그냥 두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마땅히 퍼부어야 될 진노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퍼부었어요. 십자가에 퍼부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어요. 이것이 죄인들인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을 안 말하고 손과 발이 못 바뀌어서 고통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사랑만 노래하고 있어요. 간발의 차죠.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 존재를 대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빠졌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었어요. 의로우신 합당한 진노였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은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바벨탑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것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십자가를 버렸던 베드로도 그리고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에겐 과거였죠. 그들의 삶 속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됐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과는 다르죠. 그들에게 먼저 부어진 것은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살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이 쓰기를 영문 밖 재버리는 곳,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했어요. 이 택하심은 회개한 자 아니건 일어나지 않아요. 이 택하심의 똑같은 단어가 이거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후서에 와서 형제들아, 형제들은 택하심을 얻은 자잖아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될 때 11절에 구원의 확신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확신은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죠. 부르심은 뭐예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정확하게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정확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요. 천국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분이랑 똑같아요. 그분이에요. 그분은 아담이 태어났을 때 혼인잔치와 같은 장소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갔어요.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택한 것처럼. 이게 인간의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 예화가. 이렇게 혼인잔치를 불러서 부르심을 얻었는데도 예복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복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마태복음 24장을 더 보겠습니다.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압축판이죠. 주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에 속한 것입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당연하게 주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부르세요. 그분이야말로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세요. 그 신랑이 예복이 없이는 절대 못 만나죠. 부르심이 없는 자는 택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부르심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가기 위해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죽었다가.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거듭남은 없습니다. 회개는 이 긴 생애 동안에 우리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항상 최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가족, 내 성공,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할 뿐인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사랑해요. 이 회개가 없이는 거듭남을 얻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율법 아래서 우리가 더 어떻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주시지 않죠.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만, 예수가 주가 되는 자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계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그대로 그것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이 회개만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텅 빈 1년 내내 예배는 그치지 않지만 아무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곳에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시고 깨워주신 주여, 온 땅에 능히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 모아놓고 예배자를 세워놓는 광대처럼 목회하지 않도록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